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예수 내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 안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쪽으로 가지?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내주. 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대체 뭘까? 예수님의 몸통 안에 들어간다는 것일까? 오늘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에 드라마 중에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뭐였지 그게? 무슨 드라마였죠? 박신양 나오고 이거 아는 세대 잘 없나? 내 안에 너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내 뱃속에 핫바 있다. 저 오늘 저녁 핫바 먹었는데 핫바 있다. 이런 느낌? 아니면 가자제일교 안에 교육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다. 뭐 이런 느낌일까? 뭔지 인크라이스트는 도대체 뭔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점점점. 자,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이후로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아무 관계도 없이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주 예수, 예수 내주, 내주 예수가 아니라 예수 내주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 내주는 찬송하는 삶이다. 그리고 예수 내주는 영적 성장의 근거가 된다. 라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되네. 구멍을 이렇게 다 이렇게 됐지? 자, 아까 답 다 봤죠? 답 다 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처음 본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과 다 봐가지고 좀 재미없네요. 연합됨입니다. 우리 예수내주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접붙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게 서로 이제 사랑을 해서 관계를 하게 될 때 그때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하잖아요. 누가 상위, 누가 하위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밑에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마음 또 상대방의 마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했었던 거 제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1 곱하기 1은 1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던 게 내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기억날 거예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 해서 그런 개체와 개체가 더해져서 두 가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내 모습과 그리고 내 일과 내 꿈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꿈이 합쳐져서 곧 그것이 또 다른 하나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 박다윗으로 살고 또 교회 밖에서는 또 다른 걸로 이렇게 그냥 사람 박다윗 이렇게 일할 때랑 일하지 않을 때랑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일치하는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게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합의 결과로 죄된 내 것이 사라집니다. 자, 연합을 하게 된다면 죄의 모습이 있었던 내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로 채워지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연히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가겠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중풍병 그리고 문둥병이라고도 옛날에는 이제 거기 이제 개역 한글에는 적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등장하는 이들이 따로 이제 성읍 밖에 따로 살아요. 왜 따로 사느냐? 얘네들은 그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정하지 않은 정한 사람들과는 같이 이게 지내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건들리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부정함이 옮겨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성 밖에서 이제 따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건드림으로써 그 사람들의 그 질병과 부정함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낫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합이 된다면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 닿게 되면 우리가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합의 결과로서 죄된 내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 내 주입니다. 예수 내 주. In Christ.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연합.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이거는 괄호 아까 안 나와가지고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그 어떤 주관, 나의 자아가 그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오히려 내 안에 가득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께서부터 나오는 그 줄기에서 나오는 양분, 그 양분을 받아 먹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끼치는 것. 그래서 그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 그리고 눈길과 모든 섬김의 손길들이 열매로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 내 주, in Christ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세 번역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한 개역 개정으로 다 가져고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의 의미를 공간 개념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는 이제 공간이 아닌데, 이 교역자실 안에 지금 저 혼자 있는데, 교역자실 안에 박다윗 이런 공간 개념, 박다윗 안에 교역자실 이런 공간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는 안 켜셔도 돼요. 소리내어서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그냥 누군가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쌍방의 개념인 거죠. 쌍방의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관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라고 해요.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주님의 몸을 찢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거하는 집,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분과의 꿈을 나누는, 비전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접붙임의 관계, 아까 얘기했듯이 연합, 관계,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In Christ. 그래서 연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그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에, 밑줄 다음 절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 내주 인 크라이스트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통 열리지가 않는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것이 바로 연합, 쌍방에서 일어나는 현상,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그의 영향력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양분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전부 다 죄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거짓말 같은 것, 뭐 아니면 이제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같은 것, 그리고 뭐 그런 우리가 누구나 봐도 저건 죄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표현은 그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냐면 관역을 쏠 때 그 관역에 맞히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그걸 바로 이제 죄의 뉘앙스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 화살이 날아가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거는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 포괄적이에요. 요것만 죄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빼고는 다 죄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은 늘 그 관역을 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고 그 관역이 맞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성 관계를 할 때 그 상대가 좋아할 만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별로 공감되지도 않고 동감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한다 치면 그게 그 사람한테 그래도 좋은 게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그 대상을 위한 거지, 그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된다면 그건 전부 다 죄라고 얘기하고, 오늘 제가 원래 여기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설명은 이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in Christ라는 것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대주. 이거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쭉 찬찬히 읽어보면서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신령한 복. 자, 신령한 복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할 때 바울은 그 예수님 안에만 갖고 있는, 그 예수님께만 갖고 있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In Christ 할 때 바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찬송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찬송하지 못할까? 요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 우리 5절 제일 마지막 줄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연합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입니다. 자녀. 이 자녀의 그 설명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저도 이 부분은 정말로 아쉽고 참 그런데, 보통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은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자녀들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또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자녀들 우리의 그 관계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게 이제 가정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책에, 제가 보는 책에 있는 글을 여기 그대로 이제 옮겨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뭐 다 그대로 옮겨 적은 거긴 해요. 근데 요약을 한 거긴 하지만 옮겨 적었는데,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은혜예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괄호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다 갚을 수 없습니다라고 괄호해서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빚이 많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결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결혼 아무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봐서 알잖아요. 자녀 한 명 낳아가지고 기르는 거가 돈이 엄청 들어가고,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이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수없이 들어봤어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볼 때, 일단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그 엄마는, 그리고 그 아빠는 자기 자신의 삶이 없어져요. 그 자녀 한 명을 위하여서. 근데 이 자녀가 그걸 언제 다 평생 갚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죠.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찬송할 수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값싼 것으로 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너무나도 홍수같이 넘쳐서 그냥 아무 때서나 구하면 얻게 되는 그런 값싼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자, 이거 좀 다 남의 얘기라 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부모님께 세상 감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냐면 자녀를 낳았을 때래요. 내 새끼를 길러보면서 부모님께 나도 이런 놈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참 뭐 빨리 결혼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호소력이 없는데,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밑에, 그래서 두 번째 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in Christ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작은 적이 아니라 작은 것이 오타입니다. 오타. 작은 것일지라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부모님이든 이성 친구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들 필요해서 방금 전 영혼 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이라는 게 어떤 멜로디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한다거나 그 대상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찬송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송이라는 거는 SONG, 송 그게 아니라 칭송하다 뭐 그렇게 할 때 높이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까 제가 말했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장 1조에 보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낼 때 왜 꺼냈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거 왜 꺼냈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3일 길을 걸어서 예배하러 나가겠다고 모세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자유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속박에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된 것.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게 이제 제가 밑줄 그은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예배잖아요. 우리는 과연 예배하고 있나요? 공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한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첫째 형아 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건 뭘까요? 누구는 형식적으로 했을 것이고 누구는 정말 감사함으로써 첫 것을 드렸을 것이고.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자리를 이렇게 앉는다고 해서, 어떤 시간을 가지고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 대입 안 해봐도 돼요. 그냥 친구랑 있을 때 내가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앞에서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카톡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고 있고 페이스북 드나들고 있고, 얘기할 만 나겠냐고요. 예배는 내가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in Christ,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뭘로 이어질까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으로. 우리가 그에 연합되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그리고 38, 39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무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탕자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메시지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탕자 이야기가 싹 스쳐 지나갔는데, 탕자는 아버지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했어요. 그것으로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갔다고요. 그거 다 허랑방탕하게 정말 낭비를 했어, 낭비. 근데 이거를 그 탕자 둘째 아들이 그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는 그 낭비가 어디 대마초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그냥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만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자신을 썼다고 해도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데 그걸로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낭비가 되고 허랑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 turn to God, repent, turn to God 이렇게 해서 뉘우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목을 껴안아가지고 너는 지금 이 누더기 옷은 이제 더 이상 입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내 아들의 표식이 있는 겉옷으로 바꿔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가락지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가락지가 아니라 이 시대 때에는 신발과 옷과 가락지로서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비록 그 또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네가 나한테 돌아왔다면 나는 너를 그냥 값없이 거저 안아주고 품어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도 저 사람은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는 것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살아갔지 않았냐고. 이미 유상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목을 껴안으며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미래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고 죄에 대해서 팔딱팔딱거리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을 때, in Christ 됐을 때, 예수 내주가 됐을 때, 그때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없습니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그 신분이 변동됐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탕자는 부모님,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나는 종으로 가야겠다라고 하지만 너는 내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결코 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하게 됐을 때 in Christ.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 아까 우리 처음에 했었죠.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그랬어요. 그 전까지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인의 시민권자가 있었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엘리트 코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며 박해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찬송합니다. 그 아버지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찬송합니다라고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스킬이 아닙니다. 스킬. 어떤 껍데기가 아닙니다.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형식 중요해요. 그렇지만 형식을 차렸었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었던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 성장의 근거가 되는데, 이제 예수 내주는 영적 성장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는 왜 감사의 찬송을 잊어버린 채 형식적인 예배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주일 예배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신경 쓰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감사의 찬송을 잊어버린 채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예배,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예배, 신경이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그런 예배, 잡생각이 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걸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아가 있고 13절에 아비들아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아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영적인 그 모습이 성장이 이렇게 세 단계, 자녀, 청년, 아비, 이렇게 세 단계로 그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또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하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에 그렇게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쓰셨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언제 정착한지 아세요?
언제적 모세오경 거의 다 끝나야 돼요. 창출, 래, 민, 신 다 끝나야 돼요. 그 끝나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 가운데에는 진짜 지긋지긋한 율법도 있고요. 그리고 불평, 불만도 나타나요. 여러분들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응애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결혼합니까? 아니죠. 성장이에요. 성장. 그 시기와 때에 맞게 우리는 연합을 하면서도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인 크라이스트 하면서 연합을 했죠. 젖붙임을 받았을 때 바로 붙이자마자 바로 꽃 피우고 가지 줄기 막 다 이렇게 뻗어내고 그리고 꽃 피운 다음에 열매 맺고 이렇게 다 바로바로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봐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찬란하게 그냥 영적인 거장이 된 사람 그렇게 없어요. 매번 성경만 봐도 베드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져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진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물고기가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서까지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니 왜 사탄의 자식아 니가 내 앞길을 막느냐 하면서 혼도 많이 나고 베드로 그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고 엄청난 영적인 결단도 했지만 끝까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부인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속 많이 썩였어요. 예수님.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드디어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래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했더니 네 주님.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주님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은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확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한 번도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자기 입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신대요. 자기 마음을 주님만 안돼요.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거기서 주십니다. 거기서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그 신앙생활이 믿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정말 뼈아픈 내 입으로는 고백하지도 못할 사랑한다는 말도 그냥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밖에 말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요. 감흥이 없는 시간도 많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시간도 많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리고 혈기왕성한 청년의 모습, 그리고 노련한 아비의 모습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덧붙임을 받쳐 있어야 돼. 덧붙임이 없다면 인크라이스트가 단 한순간이라도 끊어진다면 우리는 싹 틔우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야 다시 꽃이 피우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은 우리의 노력보다 먼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합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노력 중요해요. 노력이 중요한데 노력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앞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노력을 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것으로 점점 채워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근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으로 계속해서 흘러 넘쳐 들어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송합니다.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갑분싸된 것 같죠? 첫째, 말씀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기다리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늘 진영이 움직일 때 있죠. 진영이 움직일 때 말씀이 가장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 있는 그 법궤가 가장 그 진영 앞쪽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찬양으로 대신할게.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라고 하는 것. 말씀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삶을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 성경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읽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것만으로는 또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어떤 이 항아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항아리에 큼직큼직한 예배 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성경 일독 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뭐 큐티 하는 거 넣고, 셀 리더 모임 하는 거 넣고, 이렇게 하면 이 항아리에, 박다윗이라는 항아리에 그 신앙으로 완전 100% 가득 찼나요? 아니죠. 거기 아직 그 돌 4개가 들어있는데 거기 아래는 공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공간이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에 이런 알알이 쏟아지는 그 사이사이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신앙적인 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소소한 것들, 그냥 시간마다 내가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알맹이가 다 들어간다고 해서 100%다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물을 들이부어야 돼요. 100% 채우려면 밀도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In Christ, 연합이에요. 이건 결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일방적으로 뭐 어디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뜻이 내 것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연합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두 번째에, 여기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만 갈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은 우리가 이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PPT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노력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도 참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착한 일, 이런 그런 이게 도덕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God is good.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인데, good is God, God is good.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그 전부 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돕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을 하는 순간 내 공로가 되기 때문에, 내 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거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는, 거기에 여전히 내가 있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1이 되어서 내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내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인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것, 그거고요. 생각해 보기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식지는 않았나요? 믿음이 자라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감정이 약간 좀 격해져가지고 뭐 그래서 조금 당황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이 두 글자, 이 세 글자만으로도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거나 이름만 들어도 웃는 그런 이름이 있나요? 가족 중이나 아니면 뭐 옛 여인이나 있나요? 저에게는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서가 딱 그래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가 내가 감격이 너무나도 넘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내 감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있나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식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감격과 그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리더들이 그게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 읽는 거, 그거 좋지만 그 당연한 거고, 예배 일찍 오는 거, 그리고 뭐 셀원들 잘 관리하고, 그 당연한 거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뒤따라오는 거고, 가장 먼저 저는 우리 리더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제 감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거는 끝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더 바라는 거 없어요.
네. 여기 있는 문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된 것을 버리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찬송이 식지는 않았나요? 믿음이 자라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지금 끌 테니까 지금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교역자로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냥 입에서 튀어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한테도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원래는 끝나고 막 질문도 받고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는 제가 감정이 이렇게 격하지 않았는데 뭐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과 금요일 밤 이렇게 in Christ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것, 정보적인 것으로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어떤 진지한 관계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리더들 자신의 것으로 섬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샘솟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어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 마음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오늘 배웠던 것처럼 in Christ 예수 내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관계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내일 아직 그 고기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고기 투표해 주시고요. 눈이 이렇게 부었네요. 고기 투표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